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암송도 하고 또 너무 잘 알고 수없이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 동력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도전도 받고 또 실천도 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나를 증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1장 4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복음 전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까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딱 승천하시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다락방에 올라가 모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펴졌으니까 1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여기 눈여겨볼 말씀이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곧장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인 그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120명이라 이렇게 120명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은 다락방에 이제 모였어요. 모이되 이들은 한 가지 약속 분명하게 붙들고 모였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모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주 모임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라고 하는 이 어떤 주제를 크게 걸어놓고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잘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모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연약한 성도들은 잘 안 모여요. 아이고 어디 오래오래 출타하셨는 모양이다 했는데 또 어느 날 나타나시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은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건강하고 또 신앙이 성숙한 성도의 중요한 특징은
잘 모여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지금 모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밤에 모였다는 말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하는 중요한 증표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의 특징이 잘 모이는 것이라면 건강한 교회의 특징도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것이에요? 잘 모이는 것이에요. 저는 주일 밤이지만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주일 밤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잘 모일 때 그곳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모이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자마자 곧장 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잘 모여서 모일 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보는 것은 모여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 적지 않은 숫자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한번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두 개로 좀 나눠볼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잘 모이는 것 중요하죠.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인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거죠? 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120명은 마음이 같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모였어요? 성령을 보내신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같은 마음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린다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같아져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같아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천이 모이고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쉽게 자중질환에 자멸하고 말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거기다 하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마음의 하나됨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 공동체가 튼튼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어 있으면 일당백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하기 전에 더 잘해야 되는 것, 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모이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고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해 주는 영광이 회복돼야 된다는 이 주제로 우리 마음이 똘똘 뭉쳐야 돼요. 세례해 주는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 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는 늘 누구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우리가 모일 때는 그 예수님의 기쁘신 뜻,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붙들고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의 하나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모여야 된다. 모일 때 어떤 것으로 모여야 된다. 마음의 하나됨, 이런 것들로 우리가 모여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여서 마음이 하나 돼야 되지만 또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해. 오로지라는 말은 다른 것에 신경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러 나가자 이런 신경 안 쓰고 이들이 지금
다락방에 한 뜻으로 모였는데 모여서 뭐 했냐 할 때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기도를 여러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상에 약 40일 정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약 며칠 기도하는 거죠? 10일 정도 기도하는 거죠. 41일째, 42일째, 43일째, 44일째 계속 기도해도 성령은 임하시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임했죠?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께서 이들이 모인 다락방에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떠할 때? 기도할 때. 지금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례 주는 영광을 회복하자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것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동일한 기도 제목 하나를 붙들고 한 마음 한 뜻에서 기도할 때 교회는 튼튼해지고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은 이미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주는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간절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호루라기를 불고 해쳐 모여 하지 않아도 이미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영역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보면 1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되죠. 여러분,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리는 기폭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연약함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로 중심으로 마음 다해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지금까지 내가 그 기도 생활을 다 하지 못했다면 이번 주부터 워밍업 하시고 한 번, 두 번이라도 나오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쭉 기도 생활 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당회에서 차량 문제로 약간의 의논들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임직식을 한 이후에는 그래도 많이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 뭐 이렇게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장로님들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오더라. 장로님들 지나가시면 하신 말씀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그것이 깊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울 때 좀 거친 표현 같지만 뭐가 되지 말자고 했습니까? 애가슴은 되지 말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임직식을 한 이후에는 좀 나오더만 지금은 안 나온다. 이미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 이 자리에 와야 할 분들이 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마음이 아리지만 또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분, 두 분 안에서 왜 중직자들이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신다, 이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세례 주는 영광을 회복하자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뜨겁게 하나 되는 그 은혜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드디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약속했어요. 네가 구속사역을 마치고 승천하고 나면 너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다? 성령이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셨다. 내가 구속사역을 마치고 승천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약속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전달해 주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바꾸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이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50일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2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한 일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뭘 말하는 거죠? 애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방언이라는 말은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방언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경험한 방언은 같다 틀리다? 틀려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한 이 120문도의 이 방언은 애국어예요. 애국어. 영어, 중국어, 그죠? 불란서, 이런 애국어란 말이에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언어를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막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국어로 무엇을 했어요? 그 애국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막 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각기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어를 알아들었을 것이고,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를 알아들었을 것이고, 그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어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애국어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그 모든 사람들, 다양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쓰여져 있죠. 구절을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뭐 이런 지방사, 로마, 이렇게 다 언어가 다르는데 사람마다 그 나라의 말들을 고루고루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다? 복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계시는 날수로 하면 41일째 안 됐어요. 2일, 3일, 4일 안 오셨어요. 9일 안 오셨어요. 50일 오순절이 되니까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죠? 기도의 응답은 내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에 있다?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가 기한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10일 작정할 수 있어요. 그럼 10일 작정해서 10일 날까지라도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어떠하신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기도와 성령 충만은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누가 완전히 다스리는 거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섬에서 12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다를 많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물이 쭉 사리대 같은 때 물이 쭉 빠지면 그 바다의 뻘 속에 들어있는 아주 그 바다에서 먹고 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거기다 버려요. 그 많은 것들이,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밧줄 다 이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조가 돼서 딱 물이 차면 그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물이 빠졌을 때는 배 한 척 다니기 어렵지만 물이 꽉 차면 어째요? 배들이 슉슉슉슉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령께 잠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도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의도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연약함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으로 살아요. 자기 의지로 살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의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가? 그거 쉽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약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뭐가 약하다고요? 복음 증거의 힘이 약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덜덜 떨리고 말이 막히고. 이유 뭐라고요? 내가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덜덜 떨리는 게 아니에요. 뭐 근육이 없어서 덜덜 떨리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청산유수 같이 말을 잘해요. 그런데 전도하겠다고 맘먹고 사람 앞에 서면 긴장되고 떨리고 말이 안 나오고 버벅거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뭐라고요? 담대함.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현장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대중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선포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주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다,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도 그대로예요. 사람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것이 있으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담대해진 마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온 거죠? 어디가 뭐 공동묘지 가서 뭐 담력 훈련해가지고 담대해졌습니까? 아니에요. 10일 동안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자 그들의 심령이 담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으로 할까요? 하지 마라 해도 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재촉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재촉해요. 누구 전하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그리고 사람 앞에 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심지어는 칼로 나를 죽인다 해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세례주는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계시죠?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하고 있는 것이요. 전도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사도행전 이 1장 2장을 읽어보면 전도는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한다 해서 되는 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이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언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이 증거하셔야 돼요. 왜? 오늘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누구 되게 하시는 거죠?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이 뭘로 증명되죠? 증인됨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지 그 순차적으로 잘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 또 모여서 뭐 했냐, 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목복교 성도들이 어떤 이런 주제를 걸고 전도축제를 하는 이때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이 약해지는 걸 날 금방 알 수 있어요. 뭘로? 전도를 안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바로 어디로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재촉한단 말이에요. 뭐 하도록? 네가 구주로 믿는 예수를 전해라. 너의 죄를 사하고 너에게 영생을 주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 그 예수를 전하라고 우리 안에서 재촉하고, 그 재촉을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령으로 완전히 내가 압도당하고 지배당하지 못해서 복음 증거에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압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절할 수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이 증거를 오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한뜻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